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박수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 인사만 드립니다. 오늘 또 체육대회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전도 주일을 또 한다고 수고 너무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전도의 연합회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배대호 장로님께서 또 회장직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교회 가정을 섬기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연합회 일을 저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회의 주변에 계시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본문을 정했는데 우리 대일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구약 또 신약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연합회하는 우리 남전도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고레스의 칙년 이후에 3차례 걸쳐서 이제 돌아오죠. 1차는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방 주변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한다 소리를 듣고 지금 화를 내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혹 부흥할까 봐, 다시 한번 강한 그런 나라가 될까 봐 이방인들은 이것을 원치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방민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 배후에 악한 사단이 괴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언제나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합회 일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 감당할 때 영적 전쟁을 생각하며 그런 자세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남전도의 연합회에 힘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악한 귀신들과 사탄의 괴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사단의 꾀, 날마다 날아오는 불화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정치나 권력이나 물질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대적들이 말로서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야, 너희들 뭐하냐? 웃긴다. 참 웃긴다. 그 불탄 돌 몇 개 가지고 성벽 재건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하루 만에 다 마치겠다. 너희들이 만드는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말로서 지금 조롱하고 말로서 지금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약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기가 한순간에 꺾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악한 사단의 괴략임을 알았습니다. 그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욕하는 것, 저들의 악한 괴계 다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무서운 기도죠. 가장 강력한 기도이지. 느헤미야는 말로 조롱하는 저들의 고도의 심리전에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릎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만이 저것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개인의 삶이건 교회의 사역이건 연합회이건 사탄의 심리전에 부닥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부터 먼저 들립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불화살 대포 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뭐로 공격한다고요? 듣고 계시죠? 말로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격려하면 좋은데 격려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꼭 들리는 말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런다냐?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해? 혹시 장로가 되고 그러나? 권사가 되려고 그러나? 그럼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 요즘 할 일 없잖아.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저렇게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 여러분, 저는 교회가 참, 교회야말로 점잖고 자유민주주의와 품위와 교회같이 여러분 거룩한 그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분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이런 말 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꼭 교회들마다 들린다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인 것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뭔가를 봉사하려고 합니다. 꼭 주변에서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되게 설치고 다니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교회 오래 다닌 네가 다 해물어.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일교회 원래 저랬나? 여러분, 대일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대일교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20년 전에 창원에서 사역할 때 처음 온 분이
막 험하게 밖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날마다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간 남아도 오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아침에 마당 청소하고 주차하고 봉사하고. 그런 중에 말이 들립니다.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되게 설치고 다니네. 그래, 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교회 오래 다니 네가 다 해물어. 제가 그 말을 요즘에 해석하기를, 교회 온 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수십 년 다닌 당신은 지금 뭐하요? 이 말이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새벽마다 엎드리고, 그런 말이 들려도 화는 나지만 꾹 참고.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딸들이 있는데, 참 그때는 이렇게 꼬마였는데 벌써 커서 의사가 되고, 그 막내는 간호사였는데 또 결혼해서 의사 사위를 맞이하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참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의 전략은 말로서 먼저 시작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 말 들리면 결코 절대로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대꾸하면 나만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표독한 말을 들어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내하고 참고내면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직분자, 좋은 일꾼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리 표독한 말이 들려도 그 말 대꾸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기도로 인생을 훈련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힘이 되어야 할 옆에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탄의 심리전이나 악한 말에 휘말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연합회 회원 여러분, 말이 아니라 끝까지 무릎으로 일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플랜 B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플랜 B를 세우라, 대책도 마련하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대비책도 미리 생각하라라는 것이. 이방 민족들이 심리전으로 안 되니 이제는 무력으로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테러를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이 말이. 너무너무 악한 사탄의 계획이죠. 그 음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대책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키게, 주야로 성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쪽은 공사를 하게 하고 한쪽은 완전 무장을 해서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일을 합니다. 언제든지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나팔수를 두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참 철저하죠.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참 귀한 영적인 리더다. 다 참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리더십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이 말로 심려전이 안 통하면 반드시 무력으로 공격해 올 것을 미리 간파하고 미리 대비책을 지금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비책을 보통 플랜 B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도 하지만 언제나 대비책도 세우며 믿음 생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되면 교회마다 이 효도 관광을 다녀오는데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우리가 기도하면 비 안 옵니다. 비 안 오도록 기도하지만 만약에 비가 오면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거 보면 항상 플랜 B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느 식당으로, 어디로 방향을 돌려서 어떻게 우리가 모시겠다. 그럼 그걸 플랜 B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둘 다 문제이죠.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합회 일을 하는 분들은 언제나 플랜 B, 플랜 C 대비책을 세우며 기도하며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일하실 때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모든 삶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라. 느헤미야는 심리전을 잘 대비하여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플랜 B를 준비하여 저들의 무력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온 백성을 하나로 모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철저하죠. 심리전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저들의 무력에도 방어를 하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온 백성들 모아서 결의를 다지는 것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의 처자와 당신의 형제와 집이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오.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 완수하자, 지금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수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회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완수하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면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 다시 한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회장님에게 주시고 임원들에게 주시고 모든 연합회 회원들에게 주셔서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포항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지금은 소천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이전에 모 신문사에 실린 그의 간증 내용입니다. 그가 한동대에 부임하면서부터 혹독한 시련이 닥쳤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에는 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교수로, 교회에서는 또 사랑받는 그런 장로님으로 너무너무 재미나게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동대를 하나님의 학교로 한번 세워보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일들이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가 부모님처럼 따르는 형님, 포항공대 초대 총장인 김호길 박사, 김호길 총장,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김호길 총장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또 연이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납니다. 학교 안팎으로는 악랄한 고소 고발로 급기야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옛날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학교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 대가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참 혹독했습니다. 김영길 박사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고복음 9장 49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지옥을 설명할 때 그렇게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이 김 박사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일들도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번 감당하려고 하면 이 불구덩이를 지나가야 하겠구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일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올라왔다. 그래요. 이상하게 담대함이 올라왔다. 믿음의 오기가 발동되더라라는 것이. 그래, 이왕 시작한 것, 악한 것은 너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보자. 믿음의 오기가 올라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한동대를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늘 학생들에게 외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모토와 같은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정직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그 말이죠. 자신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받으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소수 정예를 고집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학교 경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침내 그 학교를 기독교의 명실상부한 기독교 학교로 우뚝 세워 놓았죠. 21세기 대학 교육의 모델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한 것입니다. 6년 전에 201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으려고 크고 작은 불화살을 쏘아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무릎으로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플랜 B, 플랜 C 대책을 세우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